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사를 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아름답게 변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의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랑한다는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말과 행동은 다른데 그의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그의 말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면 명확한 사랑의 기준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도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기준은 내 자신,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 이상으로도 하지 말고, 내 몸 이하로도 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기준에 맞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햇빛을 제공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은 햇빛을 제공 안 해주시고 선한 사람은 햇빛을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떠다 그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을 보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사랑함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사랑은요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랑이란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그런데 아이 그래 사랑한다 그리고 밥을 안 줘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밥을 줘야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먹고 가야 되겠어. 배고픈데 아침을 꼭 바꾸박 챙겨줘요.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고 좋은 것을 해줘서 공부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그 대가와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 형제를 죽이는 것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그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내가 없더라도 형제 너희들 둘이는 의좋게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라.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나누어주면서 살아라.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서로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아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남 여수에서 예양원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수에는 그 당시에요, 이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의 수용소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전도하고 구호 사업을 했습니다. 이는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나병이 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듯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병 환자를 돕고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끝까지 반대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풀려나 다시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1948년 광복된 지 3년 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에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두 아들이 총에 맞고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3남 3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고등학생이고 중학교에 있는 아들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자가요, 붙잡혀서 처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총살령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살려달라고요, 그의 딸을 보내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집행관이 그거에 감동을 받고요, 그를 죽이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향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의 성도라도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미쁘세요. 미쁘십니다. 우리를 믿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의 자녀여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바다보다 더 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넓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다에다가 돌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바다가요 요동치지 않아요. 바다에도 돌 던져봤습니까? 가게다 돌 던지면은요 풍덩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바다에 돌 던지면요 아무렇지 요동도 안 합니다. 바다는 아무리 큰 돌이라도 다 뿜어버리듯이 하나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시죠?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얼굴만 보도 무슨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얘가 뭐가 문제 있구나 뭐가 있구나 마음상한 게 있구나 아니면 뭐가 부족한 게 있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그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잖아요.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찔려서 몇 시간 동안 달려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리 주님은 뭐를 흘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요. 깨끗한 마음과 착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공기를 주어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얘기하면요 부모님 그걸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기도 하고 다 이해를 해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공경에 빠졌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더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다른 친구한테 나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친구한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아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 요깃거리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 온다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주님께서 더디 오려고 하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다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은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 없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가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와 허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에게는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가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럼 그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고 싶습니다. 다 해주고 싶죠. 부모님이 공부해라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밥을 먹어라 그러면 곧바로 와서 밥 먹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싸우지 않는 자녀가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1등 해라가 아니에요. 야, 공부 잘해서 1등 해야지. 너 몇 등 했니? 2등 했니? 3등 했니? 5등 했니? 몇 점 받았니? 서로 경쟁해서 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선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양심에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최선을 다했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요, 자리에 의자에 잘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열심히 산 자녀는 그분 앞에 당당함과 같이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란 헬라어 파르레시아입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이를 말하는 뜻입니다. 이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주님이 주신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낫는 것도 똑같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질병이 나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서로 뭐를 고백하라고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 용서 받기를 간구하고, 그래야 할 때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질병이 떠나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요,
계명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받는 것도요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4장 2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꽁꽁 안고서는 이거 갖고 싶은데 계속 마음에 있으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부모님께.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자기 탐욕에 의해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구해야 돼요. 쓸 것을 구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세요.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탐욕으로 구하는 것지만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요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쓸 것을 구하고 일량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라 하셨습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뭐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말씀을 하신 분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명,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안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성령님의 그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특력도 주시고 신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받는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병 고쳐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해요. 근데 형제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해요. 예언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덕을 막 세워요. 자기가 유명해져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으로서의 할 것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더 벌어다 주고 그에 쓸 것을 다 충족해 주어도 좋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 것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라도 남편의 뜻대로 그를 보필해주고 그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수반돼야 진정한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사랑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뭐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그래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그러한 비밀이 그곳에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방을 마음이 안 맞아서 각방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뭐 하라고 합니까? 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기도도요 막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요 11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라도 죽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야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전까지 계명의 말씀들을 막 지켜야 할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의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를 뭘로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겠다. 그러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알아보더라고요. 저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도요 얘기를 안 해도 대충은 알아봐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아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분은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요. 또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예,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동생의 허물도 덮어지고 형의 허물도 덮어지고 서로 덮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헌사하라.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시대는요. 말세가 오면 올수록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고요. 그러한 때 어떻게 해요? 누구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고요? 형제끼리 똘똘 뭉치고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믿음의 성도끼리 똘똘 뭉쳐야 이 악한 자들을 이겨나며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세상이 악하여져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티끌을 보고요, 그것을 덮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 들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얻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